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우리 말씀 고백을 할까요?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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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참 어색하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어수선한 지금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감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봅니다.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위대한, 즐거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어상으로 하면 좋은 소식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지만 그 사람들 수많은 돈들을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식민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식민에서의 해방일 겁니다. 로마 정부가 망하고 그것도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광복시키고 그리고 부강하고 부유하게 형통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부유케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1장 23절, 21절에서 13절로 거기부터 먼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위대하고 큰 즐거움,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천사가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인류에게 위대하고 즐겁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수라는가 이 땅에 오게 탄생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면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거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장 23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1장 23절 시작.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럼 임마누엘을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은 우리 임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에 이르렀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가정, 그리고 가족의 그 가게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신경 쓰고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장 6절에서는 그 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우리와 단순히 함께만 하시는 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조언. 아멘. 예전에 할아버지와 우리가 이게 대가족 체계로 살아갈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 윗 어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와서 수많은 경험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손주들과 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조언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식인한테 물어봐요. 네이버.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신데 억압하고 폭압하고 완전 얼거매는 완전 종처럼 우리를 부리려고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위대한 조언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잔소리도 안 하세요. 왜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어쩌고, 내가 몇 번을 도대체 이야기해야 돼. 잔소리. 그리고 야, 지금 몇 시인데 나한테 도대체 묻는 거야. 너는 잠도 안 자니? 시간도 안 따지세요. 야, 넌 난 꼭 필요할 때만 찾지. 결혼 시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연락이 오잖아요. 때 되면 평상시 연락 안 하다가 넌 난 필요할 때만 찾냐? 근데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때만 필요하지? 돈 필요해? 그러니까 찾는 거야? 그러나 부모님은 그것도 즐거워요. 자식이 나를 찾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자식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래,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필요할 때마다. 평상시를 안 찾는다 하더라도 평상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나를 찾아. 그분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란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깜짝 놀랐을 때 어머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버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찾으라고 조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그리스어로 데오스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갓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라는 말 그 자체예요. 그냥 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신이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세계 5대 종교 다 있지.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일본에 가면 3만 개의 신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 그 인구수만큼 신이 있대요. 8억 개인지 14억 개인지 모든 게 다 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면 일본에서도 신이에요. 그들이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일제시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으로 여기는 게, 그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냥 신으로 여기니까. 죽으면 귀신이 되니까 그것도 신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해서 다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탄에게 속은 악령에게 속은 신에 불과합니다. 그 악령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이다. 그리고 내가 우주와 합의를 위해서 돌을 닦고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죠. 석가모니는 인도의 한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의 아들로서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순례길을 하다가 84살에 어느 도시 마을에 갔다가 백정이 위대한 스승이 왔다, 유명한 분이 왔다고 해서 그를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드렸는데 이게 상했어요. 상한 고기를 먹고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신이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이 있죠. 이 알라는 중동의 700년경에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이 이게 이단으로 변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중동의 사막에 있는 도깨비 신 같은 거를 알라로 한 거예요. 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계시를 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라가 신이 됐어요. 이거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유대교 그리고 캐톨릭과 기독교가 나면, 캐톨릭과 기독교는 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죠. 그리고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야 니네가 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한 분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지체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예수란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니, 분명히 한 아들이 날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또 여기서는 또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라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죄에서 죽었던 그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위로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 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는 어떠한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신들의 이름에서도 구원자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죽은 조상의 신, 정령이라든지 무슨 뭐 이게 나무 신이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것들, 그 뭐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라 하고 그리고 힌두교이든지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도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꼭 붙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만들지만 미국은 아직도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나무를 재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포장해서 배달을 다 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를 또 폐기해서 다 버리면 분쇄해가지고 또 거름으로 씁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트리가 원래는 6.25 때 우리나라 한라산은 구상나무라는 그 나무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 나무 종자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개량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시즌쯤 되면 이것을 다 전지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 삼각형 모양, 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 나무를 뿌리에서 자르면 죽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돌아갈 데가 어디 있다고? 사람은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영적이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론가로부터 왔고 어딘가로부터 또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교로 하거나 모든 대부분의 종교, 사람은 죽으면 무슨 영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걸, 무슨 귀신이 되고 뭐가 되고 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종교가 없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수많은 거짓 종교들을, 신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절되어졌던 죄의 상태에서 유일하게 건져내서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건져낼 자이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내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호세라는 단어도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여호수아를 모세가 뭐라고 또 호칭하냐? 호세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가 같은 이름이고 예수도 같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실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나서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닙니다. 후손 중에 이름이 똑같이 이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과 하긴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뭐로?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저 18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며, 동거하기 전에 하교스 푸뉴마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다, 겟나오 아버지가 되다, 낳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낳게 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라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사야 아까 9장 말씀에 기묘자, 묘사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위로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고요.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졌고, 그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건강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성공과 번영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한 것을 제 아무리 노래하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공허한 거예요.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충분히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건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성공과 번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점, 이 세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사는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너와도 함께 하실 수 있어. 아멘. 그 예수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다. 왜? 나도 예수인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성경책을 사다 주고 제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잘 믿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예수는 나예요. 그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나예요. 아멘? 내가 제대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멘? 불교와 기독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입니다. 아멘? 왜?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나도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나는 구원자입니다. 임마누엘이고 예수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외국인들은 이 날은 명절이에요. 뭐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쉬기도 해요. 그래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족들한테 다 가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 추석날이지만 외국 사람들 이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조경인들의 모임이 카톡방에 있는데 한 1,500명이 돼요. 국내 최대 규모의 카톡방인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평상시 댓글도 안 달아요. 하도 수다들이 많아. 조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는지. 기본 300건 이상이 올라요. 최대가 300건씩밖에 체크가 안 되거든요. 거기 카톡 내용들이 막 별 수다를 다 떠는데 오늘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